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특별히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인데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고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특별히 2021년 마지막 주일 성년주일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4번입니다. 교독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과 행실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깝고 소중한 시간들을 허탄한 곳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살았던 지난 한 해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며 땅을 파고 거름을 공급하던 농부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씻겨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정적이고 거룩한 삶,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소서.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하러 가더니
예수 늦은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복의 합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승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성취해 가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의 모든 결말을 맺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허물 많은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 예비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많이 주셨음에도 우리의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저희이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할 때가 다가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때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받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잘 돌아보고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감당해야 할 역할을 관과하지 않고 충실하게 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다가올 터이니 그날을 위해 자신을 살펴 준비하게 하옵소서. 서로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잘 풀게 하시고 아직까지 감당하지 못한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하나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용기를 얻게 하시며 담대함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의 힘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더욱 심화되고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힘과 등으로 만들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는 세상 분위기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올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 새로운 해에도 온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시고 재정도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온 성도들과 송파은혜교회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박지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윤영민 목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송년주일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기억하며 송년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드리는 성탄절 감사 예물로 또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롭게 흠향하여 주옵시고 신이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헌신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편과 처지 때문에 마음으로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의 새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삶의 아름다운 축복의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에게서 좋은 일들이 나는 축복의 소식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늘 은혜의 간증이 가득 찬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더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31일입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부터 우리가 성수주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신년 첫 번째 주간에는 마석기도원에서 알파성회를 했었는데 알파성회를 취소했습니다. 성풍의 알파성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 첫 번째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새벽 5시에 있는 새벽기도에 예배당에 오셔서 또 있는 초소에서도 늘 마음을 열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런 신년 첫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예배가 지금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더욱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에 또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에 더욱 힘을 내주시고요. 필사 노트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신학의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직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기회가 있고 좀 더 정시 있게 이렇게 입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입시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고해둔 대로 지난주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늘 이 예배 후에 2021년 결산과 2022년 예산안을 결의하는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소식 먼저 전합니다. 주보에 없는 소식,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요. 김정숙 집사님의 시어머님, 최영애 집사님의 친정 어머님이십니다. 그 어르신께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무릎 바로 위쪽에 아마 골절상을 입은 것 같은데 연세가 많으셔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까 염려도 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회복도 더 빨리 그렇게 퇴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주중에 지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지난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가족으로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은정 성도님, 우리 교회 가족으로 이렇게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신도회는 요괴배퇴에 해당이 되고 구역은 502구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잠깐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환영의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주석 집사님, 정영래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김부건 권사님, 최강진 형제님인데 여러분 축복하는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1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으로만 인사합시다.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성경의 시편입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시편 23편을 많이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또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 읊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의 구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는 종종 축하연에서도 이 시편이 낭송되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당대 최고의 배우가 미국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었다고 해요. 공연을 아름답게 다 끝내고 났는데 한 노신사가 배우에게 그런 부탁을 했답니다. 당신의 그 멋진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좀 낭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곧 시편 23편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배우가 낭송을 마치자 우리와 같이 큰 박수 소리가 이렇게 공연장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좀 잠잠해지니까 이번에는 그 배우가 자기에게 시편 23편을 낭송해 달라고 부탁했던 그 노신사에게 정중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어르신께서 이렇게 시편 23편을 좀 낭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노신사는 지그시 눈을 감고 천천히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노신사가 낭송을 마치자 극장에는 박수 소리가 전혀 없이 침묵만 흘렀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저마다 눈물을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침묵을 깨면서 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는데 저기 저 신사분은 시편 23편의 그 목자를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목자, 여러분은 그 목자를 알고 계시는지요? 이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선한 목자다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목자의 인도를 받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는데요. 어제가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 다음 날이자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 송년주일이지요.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이끄는 인생을 사셨는지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코로나에 쫓긴다는 이유로, 세상살이에 급급하다라는 이유로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사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관심한 채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코로나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쫓겨다니고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 하다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관심 속에 예수님 놓아두기를 실패한 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한 해 동안 달려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한 사람들에 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지요. 본문은 이들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어디에서 다시 찾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달려왔다면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되고 다시 찾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느슨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끈을 더 단단히 묶을 수 있는, 조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에서 4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할렐루야. 요셉과 마리아는 12살이 된 소년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 감사 축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3대 절기가 되면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만은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사장을 내세우면서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매년 유월절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예수는 신실하고 경건한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깨우침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다가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잃어버렸을까요?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다가, 자기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만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만 따라서 살다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한 주간의 유월절 축제를 마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부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43절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러한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어쩌면 똑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는 살펴보지도 않은 채 주님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실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따라오고 있겠지, 당연히 따라오고 있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하룻길을 그냥 그렇게 이동한 후에 밤이 되어서야 예수를 찾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동행했던 친척들, 동행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보았느냐고 묻고 탐문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렇게 진행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그냥 단숨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비로소 예수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은 마리아가 긴장도 풀리고 또 반가운 마음에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우리에게 걱정을 끼쳤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48절과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 성전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성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누워 지내던 한 병자를 고쳐주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가 고침을 받았는데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워줬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치료해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고쳐주었느냐라고 묻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뵙고 싶지만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 거지요. 이 사람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노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던 사람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성전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고 달렸던 삶의 방향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포근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그렇게 인생을 달려왔다면, 예수 믿는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성전에 오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전에 오르셔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는 곳에 계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는데 그냥 성전 마당에 멀그머니 그렇게 서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는데 마당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럼 본문 46절과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마리아와 요셉은 말씀의 대화가 있는 곳에서 예수를 다시 찾은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잃었다가 예수를 찾기 위해 허겁지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소년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소년 예수가 있었던 곳은 유대인의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여기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은 당대 저명한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 학자들,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듣거든요.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의 태도인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들으셨어요. 그리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물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잘 몰라서 질문을 했다, 알기 위해서 질문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물으셨다라는 것은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스스로 깨우침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아갈 길, 생각하게 하는 곳에 질문을 하나씩 톡톡톡 던져 놓으면 그 질문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오다가 아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질문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 생각의 길을 열어주시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 여기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자기들 앞에 앉아있는 이 소년의 지혜가 어쩌면 이렇게 깊고 높단 말인가 하면서 크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기도 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곧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 곳은 예수님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있는 곳, 성경 말씀을 나누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렸던 마태와 요셉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다시 찾았다고 합니까? 성경 말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는 곳, 바로 그곳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어떤 감동들을 놓쳐버린, 여러분,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과 감격들을 놓쳐버렸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서 우리는 서서히 예수님을 잃어갔을 겁니다. 말씀이 없고 또 신앙의 감동도, 말씀이 없어서 신앙의 감동도 우리가 많이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께 믿음의 감동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는 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혜는 곧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잠언을 우리가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마음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마음이 따뜻함을 누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한 희망이 우리의 속에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감동들을, 이런 어떤 뜨거운 열정들을, 이런 희망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텐데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나누는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설교 듣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매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좀 사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곳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잃어버렸던 예수님도 다시 찾고 믿음의 기쁨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순종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며 기다리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잃었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지요.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다시 찾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로 내려가십니다. 본문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는 아버지의 집에 성전에 있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시잖아요. 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조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선생들에게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데 당대 최고의 유대인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깊이에 놀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깊은 이해가 있으면, 이 정도쯤 되면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곧바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다시 촌동네 나사렛으로 내려가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받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 급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죄로 인해 만들어진 고난에 의해서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느긋하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매몰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주님은 외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구원자다라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만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때를 기다리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요, 예수님 자신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때를 정해가지고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기를 맞추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할렐루야,
때가 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아들도 모르고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버지의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내 때, 내게 정해진 때, 내게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에 맞추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게 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지금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12살 소년 예수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2살 소년 예수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육신의 부모 슬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육신의 부모를 섬기며 받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사렛으로 따라 내려갔고 나사렛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는 삶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소년으로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런 순종으로 인해 소년 예수는 더욱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더욱더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의미는 나이라는 의미도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키가 자란다라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졌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혜로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리는 동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리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또 자기 일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순종하며 또 잘 받드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변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착할까? 어떻게 저렇게 선할까? 어떻게 저렇게 잘하고 있을까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빛이라는 말과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 빛이라는 말과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지요. 나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나의 상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나의 이웃들에게도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는 것, 이것이 순종하고 받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길을 여시는 거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기다리며 지금의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셨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만 사셨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사렛 회당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매우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 자기들의 생각에만 몰두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잃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잃지 않아야 되겠지만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야 되니까 잃었으면 곧바로 찾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관심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거지요. 아이고 바쁘니까 다음에 하지 뭐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당장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었나요?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달려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를 다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올해가 가기 전에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끈이 너무나도 느슨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 믿음의 끈을 단단하게 조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올바로 찾고 진실로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심히 잘 달려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순간에 우리의 착각과 순간에 우리의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는 그런 어떤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던 순간들이 무수히 있었었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을 찾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연결되지는 끈을 다시금 단단히 조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도우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아버지의 친밀한 밀착된 연합된 하나의 하나됨을 아버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의 감동을 누리며 따뜻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송년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간절한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중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